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인류를 향하여 보여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기간인데, 사순절을 우리는 용서하는 사순절이 되어야겠다 다짐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섬김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겠다고 우리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다 보니까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달려가기에는 때로는 너무 힘이 들고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순절 기간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달려가야 하는데 어떻게 내 힘 가지고 되더냐고요. 참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요, 다이어트만 해도 그래요. 작심삼일이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그냥 각인시켜 주는데, 시작하면 야, 너 3일 버티겠냐, 막 이렇게 우리를 막 좌절하게 만들잖아요. 삶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야 하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도 더더욱이나 우리의 마음이 주님 고난을 당하심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그 무한하신 놀라우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같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함에도 자꾸 다른 게 보이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다른 쪽으로 향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 운동선수가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격려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서 위로받고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저 십자가를 향하여 다다르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앞서 달려간 믿음의 선진들을, 믿음의 조상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앞서 가신 믿음의 사람들의 그 행적들을 보고 위로를 받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쉽지 않죠. 그래서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이 있으니, 여러분, 운동 경기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꼭 운동 경기하는 사람처럼 그래요. 한마디로 마라톤이면 42.195km를 달려야 돼요. 근데 운동하는 선수, 마라톤이든 아니면 뭐 야구든 축구든 이 스포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게 뭐냐면 응원하는 사람, 박수치고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저도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 아무도 없고,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코로나 우리 3년 동안에 비대면으로 하니까요, 아무도 없는 데서 저 혼자 카메라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이게 주고받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접하는데 여러분들이 혹여 저는 사람도 위로가 돼요. 왜? 까딱거려 주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서 신앙에 경주하는 사람들에게 허다한 무리들이 둘러싸서 있다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달려가는데 내 앞에 달려갔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박수해 주는 거예요. 야, 너 잘하고 있어. 야, 포기하지 마. 이렇게 믿음으로 북돋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도 노아도요, 수십 년 동안 혼자서 외롭게 그 산꼭대기에서 사람들이 야 미쳤냐, 뭐 별지 바다에 해야지 왜 산꼭대기냐, 거기서 왜 배를 만드냐. 믿음의 삶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누구도 알아주질 않습니다. 그 노아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가는 그 길에 박수 쳐주고 힘내라고 하고,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러니까 100세의 아들을 얻게 하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민족을 번성케 하신 그 약속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에게 아마 박수치고 있어요. 야, 잘하고 있어. 포기하지 마. 뭐 그까이 거 괜찮아. 나도 내 아내를 누이라고 했어. 실수할 수 있어. 다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저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라는 것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그 말씀이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허다한 정의들이 우리에게 박수하고 격려하고 할 수 있다고, 조금만 더 가면 도착할 거라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혼자 아닙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온 것이 그냥 외롭게 달려가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를 위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저를 알고 스쳐 지나간 모든 무수한 분들이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박수치고 응원해 주는 분들 많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지치지 않을 것이라는.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신앙의 장애물을 넘어서라 하는 거예요. 12절 이전 내용을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운동선수가, 여러분, 마라톤 하는 사람, 육상하는 사람, 뭐 짐을 꽉 쥐고 가던가요. 높이뛰기 하는 우상혁 선수 아시죠? 키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화면에는 작아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이 우상혁 선수 위에 이 소대나시 같은 이 헐렁헐렁한 거예요. 왜냐하면 몸을 뒤틀어야 하고 꼬아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타이트한 걸 안 입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가볍게 해야 하고, 그래서 이 마라톤 선수나 또한 육상 선수들은 신발도 가벼워야 하고 이 무릎에나 발에 모든 게 충격이 덜하게 하는 소재를 만드는 거예요. 이 티셔츠 같은 경우도 땀을 빠르게 배출시키고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주 못 사는 나라의 선수들 옷을 보면요, 그냥 땀이 흥건해가지고 그러는데, 잘 사는 나라들 선수들 보면 옷이 까실까실합니다. 이처럼 왜 여기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무거운 옷을, 두툼한 옷을 입고
달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라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얽매이고 여러분을 그냥 가둬두고 있는 이 무거운 것이 뭘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끄리끼게 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데 뭔가가 끄리끼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이것은 무거운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드려야 하는데도 자꾸 끄리끼게 하는 것이 있으면 무거운 것이다. 그것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 앞에서 내 얼굴 내밀고 내가 그냥 사람들 앞에서 인기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일 수도 있어요. 십자가를 당해서 달려가는 것은요, 주님께서 걸으신 것처럼 걸어가면 돼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비웁니다. 자기를 낮춥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쫓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어느 것이라도 벗어버려야 됩니다. 던져버려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핸드폰 이게 아까운데요. 핸드폰을 던져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습관을 벗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롯의 처는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세상의 모든 재물들, 물질들, 친구들을 보면서 도망치다가 그것을, 그 무거운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우리를 얽매게 하는 이 무거운 죄들을, 그 죄에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하게 달려가면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 무엇인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많겠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도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하고 좋은 관계들 왜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맞추다 보니까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저것도 포기해야 되고, 뭐 그냥 이거 그냥 사는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래 살아야 됩니까 하고 따지는 사람들 저한테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불편한 것 같은데 얼마나 편하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딱 내의사면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죠, 보호해 주시죠, 다 해결해 주지, 대신 싸워 주지. 뭐가요? 괜히 독불장군처럼 자기 혼자서 그냥 험한 세상 나가서 이리 찌박히고 저리 찌박히고 나가서 나중에 네, 전부 여지 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하고 막 그냥 울고 짜고 하지 마시고, 아예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에 뽑혔고 재정을 맡을 정도로 가장 신임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얽매이기 쉬운 것에 매이다 보이다 보니까 주님을 팔아버립니다. 바울과 열심히 사역하던 데마를 한번 보십시오. 데마도 한참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데마는 세상으로 갔고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 생명책에 이렇게 기록될 때 누구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고라고 기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이처럼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으면 저 십자가로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내 안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마음, 하나님께 늘 함께하는 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무엇이 이게 올라오느냐면 옛사람, 옛 속성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내용은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옛사람이 올라와요. 옛사람이 어떻게 해요? 세상이 좋고 물질이 좋고 명예가 좋고 남들 앞에 얼굴 내미는 거 좋고 막 생색내는 거 좋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세상 문화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옛 사람과의 거리는 가까워진다. 그러면 옛 속성들이 그냥 끊임없이 일어나요.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할 때는 웬만하면 그럴 수 있지. 아이고 기도하라고 그런가 보다. 막 그래요. 근데 옛 사람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딱 이제 사람이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남편이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할 때는 여보 내가 설거지 할까? 말이라도 이러는데 이게 하나님과 조금 멀어지면 밥 안 차리나? 색깔이 달라져요. 희한하죠. 뭐 자기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안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평균 연령이 70대예요. 한 60 중반. 그러면 자 나는 양심상 그래도 일주일에 몇 번은 밥을 차린다. 손 들지 마시고 속으로 드십시오. 집에 가서 들어도 상관없지만 양심상 요리도 뭐 죄송합니다. 혼자 계시는 분은 뭐 당연하게 혼자 하겠지만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를 하는 둥 밥을 짓는 둥 청소를 하는 둥 신용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내 안의 옛 속성들이 일어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벌써 멀어져 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이 경주하는 사람이 저 마지막까지 다 도착하기 42.195km를 도착하기까지 한 2시간 걸려요. 요즘은 2시간 못 걸리게 도착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계에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아무튼 그러기 위해서는 얽매이는 것들을 벗어던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우리가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다 벗어 던져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포기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러죠. 포기는 김장할 때만 포기하시고요. 아무리 중간에 1등을 하더라도 끝에 꼴찌하면 꼴찌예요. 그렇죠? 아무리 중간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마지막에 신앙생활 안 하면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멘입니까?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십자가,
우리가 행해야 할, 예수님도요 십자가만 바라보고 당신이 지실 걸 아시면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어요.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12장 1절에서 2절 보면, 인내로서 우리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참으시고 온갖 부끄러움들, 수치심을 다 당하시면서까지 그 길을 걸으셨던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왜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왜 속상한 일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주님 바라보시고 십자가 바라보시고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참 힘이 들어요. 용서를 한다 하는데 용서가 되지 않고, 온전한 삶을 산다고 하는데도 그렇지가 않은 것 같고 참 그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도 하였지만 끝까지 신앙의 완주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편에 있는 오른팔로 지켜주셨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항상 기쁜 일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신앙의 선조들이 달려갔던 그 선조들이 우리를 향하여 박수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 삶에, 우리의 신앙의 길에 숱한 장애물들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장애를 믿음으로 넘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교회를 향하여, 내 가정을 향하여, 내 삶을 향하여 한번 바라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거리를 두고 있는가? 어쩌면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많이 멀어져 가고 있는지 점검을 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저 예수님만 바라보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삶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달려갔던 그 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얽매이기 쉬운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